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말씀은 들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은 들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어느 순간부터 말씀은 들으나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습관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듯이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고 이제는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은 들으나 그 말씀에 대한 씨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핑계가 되어버렸고 변명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을 꼿꼿이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모세의 그 기적과 그 여리고성의 기적은 들었으나 그들의 문제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애굽을 의지하였고 바벨론을 의지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광야에서 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예배는 드립니다. 제사는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말씀대로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들은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십니다. 바로 16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변하지 않기에, 그들이 그들의 그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칼을 뽑아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에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 속 너희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그 어떠한 제사의 제물도 받고 싶지 않으니 너희가 준비한 그 제물을 도로 가져가서 너희끼리 알아서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해보면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거면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말은 들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나 너희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나 전혀 변하려 하지 않으니 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제물을, 너의 제사를 도저히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이 아닌, 번제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변화를 하지 않기에, 도저히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기에 이제는 너의 그 번제물과 그 희생 제물을 도로 가져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려는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어 놓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을 꺾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을 꺾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집을 꺾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백성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집을 꺾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한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게 하게 위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목이 꼿꼿이 고다 내 방법과 내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을 꺾을 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고집대로 일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꺾어 놓으시고 그 꺾어 놓으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나에게 꺾어지지 않은 나의 고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집을 반드시 꺾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한번 꺾여진 나의 고집이지만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머지의 고집까지도 꺾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고집을 꺾어 놓으시고 반드시 그 생각을 꺾어 놓으시고 반드시 그 잘남을 꺾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려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는, 내 지식대로 살아가려 하는 나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에게 오늘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당에 나와 기도는 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보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내가 더 낮아지지 않으려 하고, 내가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려 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내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